실패의 경력이 위대한 예술품을 탄생시킨 좋은 예화가 테헤란 왕궁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아침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유리장식이 아주 눈부십니다. 빛의 밝기와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투명 유리로 장식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했는데 그 장기간의 운송 과정 속에 그 유리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공사 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는 깨어진 유리를 붙이면 더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관계자들은 심사숙고 끝에 그의 제안대로 유리 조각을 잘게 부숴서 벽과 천장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제안했던 그 사람이 테헤란에서 양복점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점 운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투리 옷을 엮어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각보 같은 거 그렇게 만들어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때 만들었던 옷과 이불이 그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승리의 디딤돌로 삼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 경력, 그것을 승리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은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에게 행복 지수를 측정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경우라면 그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잊어버렸던 세상 일 때문에 망각해버렸던 그 사명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도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원래 그들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죠.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그들이었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세상 살아가는 호구시적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고기잡이는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갈릴리가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고 예수님과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역은 이전보다 한 차원 더 차원이 높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명보다는 생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팽개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말에 동조해서 고기잡이에 나선 그런 사람이 7명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온 사람들에도 7명.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스승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포함하면 8명. 그 8명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나머지 4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끌어잠그고 꽁꽁 끌어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강과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구나 수제자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했던 베드로마저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도마인들 별도는 그런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패가 일련되는 그런 길인데도 기어이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라는 거죠. 삶의 여정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돈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양식을 살 돈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시간밖에 일을 시키지 않고도 하루 일당을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죠. 일당 거래하지 못하면 그 식구들이 고스란히 굶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1시간 일을 시키고도 하루 일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악의 세력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고 계시록 13장 7절에 1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 들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참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재물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재물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재물이지만 재물이 우선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강경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재물과 돈을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여야 돼.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벌었던 그 돈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사용되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의 본업, 성도의 본업이 그런 사명 감당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열심으로 충만해져서 실패가 승리의 디딤돌로 탈바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날이 새어갈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명이라고 하죠. 여명. 이 흔히들 여명은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명과 같은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 질병,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를 여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이 깨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말 한마디에 그 사납던 강풍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이유는 주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렇게 성경들은 알려줍니다. 우린 그 사실을 신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시편 4절에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쁘다. 그렇게 신이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 조사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실패와 좌절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실패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패에 맞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였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도주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다 보면 결국 끝은 헛수고로 끝나는 거죠. 차선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최선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보다는 빗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시행착오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적극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실패를 경력으로 만드는 거죠. 여명은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을 보게 만납니다. 희망을 절망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성도에게는 주님이신 거죠. 다윗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단지 시행착오일 뿐이기 때문인 거죠. 발명왕 에디슨,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3,000번 이상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그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받고 또 실패를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 문제를 만나게 하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성숙해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세워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순히 드렸던 이유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실체를 치렀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렸던 거죠. 헛석으로 탈진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실패 현장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석으로 파김치가 되었지만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요한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상외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사실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돈벌이에만 그 끝에 영성이 묻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요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흥 성경은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뛰어내렸어. 그래서 빨리, 조금이 더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그렇게 했겠죠. 성질력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추위와 흙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도 실패의 현장에 살아오셔서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우신 그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몇 마리? 153마리. 큰 고기가 153마리나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 당연히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은 온전했습니다. 이 성경 기록자는 당연히 찢어져야 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명을 변개치고 세상 일에 빠져버리면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맡긴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 사명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주신 사명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계속 되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슈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업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이 일상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력의 수고에는 반드시 풍성한 상급이 준비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사명을 깨닫고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패를 승리의 디딤돌로 삼으라는 거죠. 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실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한 모든 일이 헛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요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한 수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첫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그 노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발부동이라도 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심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 갈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연약한 갈대처럼 그 반석이 아니라 갈대처럼 예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왔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실패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푸시킨은 실패는 달인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 앞에서는 범인,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상반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지만 7번이나 넘어지는 거죠.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바로 이런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셔서 최후의 성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